오늘 2025년 3월 12일 저녁 8시 26분, 이제 밤이 돼요. 8시 반이 이제 돼요. 오늘은 야곱이 63세에 헤브론에 거주할 때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창세기에는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오고 야셀의 책에 자세하게 나와요. 야셀의 책에 29장에 나오는 내용을 읽고 여기 제가 좀 이렇게 좀 보충을 했어요. 자, 야셀의 책 29장 11절에 야곱이 63세 그 형제 에서를 매우 크게 두려워했으니 야곱이 일어나서 셈은 이제 야곱 50세 때 이미 사망을 했고, 그 후손, 증손자, 셈의 증손자 에베르의 집, 예루살렘. 이 셈은 멜기세덱 제사장이고, 이제 이미 셈 제사장은 사망을 했고, 증손자 에베르의 집으로 다시 피신 도망갔다. 그가 그의 형제 에서의 분노로 인해서 자신을 숨겼다. 야곱이 가나안 땅 이삭의 집 헤브론으로부터 모리아 땅 예루살렘 에벨의 집에 선지자 학교로 도망갈 때 그의 나이가 63세였고 야곱이 63세 그의 형제 에서로 인해서 14년 동안 이제 그 14년이 이제 여기서 보내게 돼요. 그래서 개인 기록 이 부분부터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된 14년 야셀의 책에 기록된 14년으로 계산해서 야셀의 책 기록 14년을 그대로 인용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14년 동안 거기서 피해서 있는 동안에 에벨의 집에 숨었다. 그가 거기서 에벨의 집에서 야호와 길들과 그분의 명령들을 계속 배웠다. 개인 기록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고 여기는 이제 가로챈 거죠. 이제 매매는 15살에 한 거고, 요거는 이제 가로챘어요. 자, 15살에는 이제 장자권을 매매했고, 아브라함이 175세 사망한 직후에, 그 다음에 야곱이 18세에서 50세까지 32년 동안은 선지학교에서 셈이 있을 때, 셈이 살아있을 때 셈과 그 셈의 증손자 에베르부터 자진입수해서 32년 동안 교육을 받았고, 또 야곱이 50세에서 63세까지 요때는 야곱이 50세에서 63세까지는 이삭 헤브론 땅에 거주할 때인데, 이때는 비교적 야곱과 에서의 평온한 시기였고 큰 말썽이 없었어요. 이삭이 노년 123세, 리브가 93세였을 때 이삭이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이제 야곱이 가로챈 이후 또다시 에서의 노여움을 피해서 이삭 123세 때 야곱이 요 기간 동안 14년 동안 야셀의 책 14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셈은 이미 사망했고 에벨의 집으로 도망가서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피신차 선지자 2차 교육 야곱 63세 77세까지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았다. 이 부분에서 야셀의 책은 77세까지 선지자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꼭 선지자 교육은 아니지만 야호와의 길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12절에 야곱이 그로부터 도망하고 피신한 것과 야곱이 교활하게 축복을 얻은 것을 에서가 보았을 때 에서는 크게 슬퍼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렸고 에서가 이제 집에 혼자서 이제 이렇게 남아 있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좀 있다가 64세에 조금 지나서 그 또한 그의 아버지와 그 어머니에게도 짜증을 냈다. 결국 에서가 64세에 일어나서 그의 아내 에서가 40세에 처음 혼인한 유딧이라는 그 첫 번째 여자를 데리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떠나서 가출했다. 그래서 세일 땅에 가서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살았다. 에서가 64세에 헷의 딸들 중에서 한 여인을 보았으니 그의 이름은 아다였고, 요거는 이제 호족상 아다였고, 영문판 기록에는 헷의 딸 보스메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스메스라고 기록하고 있고, 제 두 번째 혼인한 여인의 원래 이름은 보스메스였는데, 세 번째 여자 또 혼인하면서 그 세 번째 여자가 바스맛을 이렇게 이름이 거의 비슷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아마 둘째 그 여인의 이름을 요것을 이제 바꿔 부른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요 다음부터는 이제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아다로 바뀌어요. 이렇게 아다로. 그래서 원래 이름을 아마 이제 뭐 호적 정리하든 뭐 이렇게 이제 족보 정리하면서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자, 헷족속 엘론의 딸이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둘째는 둘 다 헷족속이고 세 번째는 이스마엘의 딸이에요. 이스마엘 딸. 자, 에서가 64세에 그 첫째 아내에 더하여 둘째 헷족속을 이제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그녀 헷족속의 딸 보스메스 헷족속,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고, 엘론의 딸, 이제 나중에 이제 호적 정리할 때 아마 아다를 이렇게 한 거여서 아다를 둘째 아내로 삼았다. 에서가 64세, 그녀의 이름을 아다라고 부르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름을 이제 에서가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아다로 부르며 말하기를 축복이 그때로부터 지나갔음이더라. 그러니까 요 아다라는 이름이 요것이 의미가 있어요. 요 영문 그 사전에 보니까 시크니스라 그래서 좀 아프다, 고통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축복이 그때로부터 지나갔음이라고 그런 의미로다가 아다라고 부른 것 같아요. 자, 이 시기에는 이스마엘이 이제 137세 사망했고, 자, 13번째 줄. 이에 에서가 64세 6개월 동안 그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보지 않고 세일 땅에서 살았다. 그 후에 에서가 그의 아내들 2명, 유딧과 아다 2명을 취하여 일어나 가나안 땅 헤브론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세일 땅에서 먹을 식량이 부족해서 돈 떨어지면 부모를 찾아가서 근데 아마 요 두 번째 혼인한 후 임신을 해서 아마 그런 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헤브론으로 들어갔고, 에서가 그 두 아내 유딧과 아다를 헤브론에 있는 그 아버지 집에 두었다. 그러고 이제 사냥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세르 책 29장 헤브론에 거주할 때 29장의 14절 에서가 64세에 데려온 그 아내들은 그들의 헷족속, 그들의 우상 숭배 행위들로 인해서 헷족속 이삭과 리브가를 짜증나게 하고 경록게 하였으니 이는 에서의 며느리 그들이 야훼와의 길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친정 아버지가 그들에게 가르친 대로 나무와 돌로 만든 그들의 아버지의 신들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다. 그들 아버지보다도 더 악했다. 야세르 책에 이 정도 기록이면 에서의 아내들 2명은 헷족속 2명은 그들의 우상 숭배를 행위를 해서 며느리들은 확실히 불합격이에요. 자, 야세책 29장 헤브론에 거주할 때 15절, 29장 15절 이에 에서 2명의 처 이삭의 며느리 2명 그들의 마음에 악한 소원을 따라 행했고 그들이 바알림 우상에게 희생을 드리고 향을 태웠으니 이삭과 리브가가 그들로 인해서 피곤해 지치게 되었다. 16절 리브가가 말하되 내가 헷의 딸들 유딧과 아다로 인해서 나의 삶이 아주 피곤하니 만약 야곱이 아직 교육을 들어가서 이제 그 피난 이제 도피 중인데 그 땅의 딸들 중에서 또 에서와 같이 헷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내가 살아서 무엇하리요? 이 이야기를 이제 에서가 듣고 에서가 77세에 이스마엘 137세 이미 사망한 지 14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과 세 번째 혼인했다. 그래서 오래전 이스마엘 43세쯤에 이제 옛날 얘기를 해요. 이스마엘이 43세쯤에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사망한 것을 추정하며 63세 추정한 것 사망한 것을 추정하고 이스마엘의 첫째 부인 무리바는 이집트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이후에요. 그 사망한 이후에 이스마엘이 45세 때쯤에는 둘째 부인 아마 요때는 이 여자를 쫓아내고 둘째 여자를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둘째 여자가 여기에 가나안 여자 둘째 여자를 이스마엘 45세 때는 둘째 여자를 데리고 광야에서의 사업을 모두 다 정리하고 광야에서 이스마엘의 사업을 다 정리하고 그 모든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131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부엘세바로 이주해 왔다. 이때 사라가 121세 생존해 있었으나 사라가 이 이스마엘한테 뭐라고 하거나 뭐 이런 일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벌써 나이가 많고 또 이스마엘의 어머니도 이미 사망하고 이스마엘이 있고 하갈이 있었을 때는 이 사라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얼굴을 보러 갔을 때 하갈이 살아있을 때는 낙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그런 맹세까지 했는데 하갈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알고서는 그 다음에 둘째 부인 만나러 이렇게 만나고 할 때는 이스마엘을 만나고 둘째 부인 만났을 때는 사라가 이렇게 뭐 내리지 말라 뭐 이런 약속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려서 빵도 먹고 물도 먹고 둘째 부인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고 야, 이 둘째 부인은 참 좋은 사람이다 해서 점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라가 121세로 생존해 있었으나 별 큰 사고는 없었다. 이스마엘이 51세 때에 이삭이 37살일 때, 아브라함이 37세일 때, 사라가 127세일 때, 그렇게 뭐 나쁘거나 사이가 안 좋고 뭐 그런 건 없어서 다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한 천막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담소를 나눌 때, 어느 날 한 천막에서 대화하던 중에 이스마엘이 과거 자기 어린 시절에 13살일 때 할례를 했던 그때 당시를 얘기를 하면서 자랑을 하니까 이삭이 형님은 뭐 그 할례한 걸 갖고 이렇게 자랑을 하십니까 하면서 답변이 야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라고 명령하셔도 나 이삭은 즐겁게 그 명령을 받아들이겠다는 답변을 했어요. 그 대화 내용을 야와께서 직접 듣고 아주 좋아했어요. 이삭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야와가 직접 듣고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단이 참석하는 하늘나라 조회 시간이 사단이 아브라함의 야와에 대한 그 믿음의 의심을 이제 거론하자 야와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게 하늘나라 조회 시간에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야와께서 아브라함한테 명령을 해서 내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라 이렇게 했냐면 원래 이 말은 이삭이 한 거예요. 이삭이 자기 자신이 야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를 번제로 올려드리라 해도 나는 이삭은 즐겁게 그 명령을 받아들이겠다는 대화 내용을 야와께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아브라함한테 이제 믿음의 시험을 하신 거예요. 자, 야셀의 책 29장. 자, 이스마엘이 사망하고 야곱이 64세 때, 에서가 64세 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사건 이후 이스마엘이 사망했다. 야셀의 책이 29장 17절. 에서가 65세에 둘째 아내 아다가 임신해서 그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장자에게 에서가 그 아들의 이름을 엘리바스라고 불렀다. 그녀가 그를 낳을 때 에서의 나이가 65세였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137세로
죽었으니 그때 야곱의 나이가 64세였고 이스마엘이 137세로 살고 죽었다. 이스마엘이 죽었다는 것을 이삭이 들었을 때 그가 그로 인해서 슬퍼했고 이삭이 여러 날 동안 이스마엘의 죽음을 애도했다. 이때 리브가 94세, 야곱이 64세, 에서가 64세. 야곱이 아직 예루살렘으로 도피 중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야셀책 29장 20절에 보면 이제 14년이 지나서 야곱이 63세에서 77세까지 셈의 후손 증손자, 셈의 증손자 에벨의 집에서 거한 지 14년이 지났을 때 야곱 77세가 그의 아버지 137세와 그의 어머니 107세 둘 다 나이가 이제 많다고 이렇게 느껴져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이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의 집 헤브론으로 헤브론 아브람 이제 헤브론이라고 했는데 아브람 137세 이후로 헤브론이나 부엘세바 두 군데 사업장이 있었으므로 이삭이 팔레스타인 부엘세바에 거주를 할 때 야곱이 헤브론 집으로 갔더니 헤브론 집에서는 이삭 분은 지금 부엘세바 집에 가서 이제 거기에 살고 계시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을 거쳐서 부엘세바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엘세바까지 또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그때 야곱이 만나자마자 에서가 야곱을 볼 때 그로부터 축복을 빼앗은 것을 잊고 있었는데 다시 기억이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셀책 29장 21절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집 부엘세바에 찾아온 야곱을 본 것을 에서가 보았을 때 14년 전에 헤브론에서 있었던 장제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간 그 야곱이 에서에게 했던 일이 생각이 나서 15살일 때는 장자권을 매매했고 또 그 이후에 63세에서 이삭으로부터 장자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 기억이 나가지고 에서가 야곱에 대해 크게 격분하고 야곱을 죽이고자 아주 결심을 했다. 이때 아주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야셀책 29장 22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37세 나이가 늙었으니 에서가 말하되 내 아버지 이삭이 죽을 시간이 다 되어가니 아버지가 죽을 것이라. 아버지가 죽을 때 내가 내 형제 야곱을 죽이리라. 그래서 아주 이렇게 이제 결심하라고 이제 떠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삭 야셀책 29장 23절 이 말이 당시 리브가 107세에게도 들렸으니 그녀가 서둘러서 그녀의 아들 야곱을 부르고 야곱에게 말하되 일어나서 하란에 있는 나의 오라비 라반 122세에게로 도망가라.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가서 너 형제의 분노가 너에게로부터 돌아설 때까지 얼마간 거기에 또 도망가 있고 에서의 분노가 누그러지면 내가 사람을 시켜서 너를 다시 불러드릴 테니 그 후에 다시 돌아오라. 이후에 이제 이루어진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것이 이제 리브가의 마지막 유언이 돼. 이후로는 리브가 유모가 드보라가 리브가의 사촌 언니인데 이삭의 젊은 종 2명하고 같이 하란으로 보내서 야곱이 이제 91세 돼서 14년이 봉사기간 14년이 끝나는 야곱 91세를 데려오려고 했으나 그동안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더 좋은 조건으로 유급 근로 연장 계약을 다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의 젊은 종 두 명 이 사람들은 한 1년을 좀 기다렸는데 1년이 기다려도 야곱이 헤브론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서 일을 하면서 자꾸 재산이 늘어나고 하니까 이제 열심히 더 일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보낸 젊은 종 2명과 그래서 이삭의 집 헤브론으로 이제 돌아갔고 리브가가 보낸 리브가 유모 이 사람은 진짜 리브가 유모 드보라는 리브가 어렸을 때부터 키워준 사람이에요. 드보라가 젖도 먹이고 해서 키워준 사람이에요. 리브가 유모 드보라는 나이가 많아서 하란이 자기가 출생한 고향인 하란에 그대로 잔류하기로 했고 야곱의 아이들 12명이 돼요. 12명.
이때는 이제 벤자민이 태어나기 전이지만 벤자민을 뺀 디나까지 해서 12명의 아이들을 돌봤다. 야곱은 7년, 6년에서 20년 후에 이제 귀향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때, 야곱이 100세 때쯤 했을 때, 베델에서 벤자민 출생하기 전에 드보라가 사망했다. 드보라가 사망했어요. 베델에, 여기 있을 때, 그리고 야곱이 이제 100세 때 리브가가 사망했다. 그 다음에 또 벤자민 출생했다. 또 라헬이 또 사망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면서 이제 리브가 사망했는데도 여기를 장례식을 가질 못한 거고, 또 야곱이 97세에 에서 97세하고 화해했지만 그것은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화해를 한 게 아니고 리브가 명령으로 이렇게 화해를 한 거고, 또 물건도 많이 띄워줬고 에서한테 거의 절반 이상을 띄워줬고, 그렇게 해서 어거지로 화해한 거니까 그 이후에 만났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억지로 한 거야. 에서는 97세 야곱 97세를 죽이고 재산을 다 뺏으려고 400명을 끌고 갔는데, 야곱의 천사의 군대가 2000명이 나타나서 에서를 겁을 주고 그러니까 에서가 잔뜩 겁이 나가지고 야곱을 치지를 못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야살의 책 29장, 이삭이 팔레스타인 부엘세바에 거주할 때 24절, 이제 이삭이 137세 야곱을 이제 하란으로 도피시키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부르고 그에게 말하되, 가나안의 딸 헷 족속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첫 번째 명령이에요. 이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야호와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라. 그 야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시며 말씀하시되, 내가 야호와가 이 땅을 너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줄 것이라. 만약 너희 후손이 내가 너와 맺은 나의 언약을 지키면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한 것을 너희 후손에게도 역시 행할 것이요, 내가 너희 후손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야셀 책 29장, 그러므로 25절, 그러므로 이제 나의 아들 야곱아, 내 말을 들어, 내 명령을 들어.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절대로 가나안 딸들 헷 족속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서 하란으로 가서 너희 어머니 리브가의 아버지의 부두엘 집으로 가서 그 너의 어머니 오빠 라반에게 딸들이 있으니까, 그 레하고 라헬 두 명의 딸들이 있으니까 그 둘 중에서 하나를 아내로 취하라. 외가 사촌 딸들을 아내로 취해서 혼인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결국 야셀의 책 29장 26절, 내가 가는 야곱 너가 가는 그 하란 땅에서 너의 엘로힘 야호와와 그분의 모든 길들을 잊지 않도록, 또한 그 땅의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험한 것 우상을 버리고 너의 엘로힘 야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 이제 이때 이제 축복과 이제 그 부탁 명령이 내려와요. 야셀의 책 29장 27절, 내가 그 하란 땅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야호와를 섬기라. 내가 내게 명하고 내가 배운 그 길, 1차 32년 동안 배운 길, 2차 너 도망가서 14년 동안 입소하면서 거기서 배운 그 길로부터, 야호와 길로부터 우러나 좌로 돌이키지 말라. 야셀의 책 29장 28절, 전능하신 엘로힘께서 너로 그 땅의 사람들 복전에 은혜를 입게 하사 내가 야곱이 선택하는 대로 가서 야호와 길 안에서 선하고 올바른 아내를 취할 수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해요. 야호와께서 너와 너 후손에게 너희 선조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열매를 맺고 번성하며 내가 가는 땅에서 내가 큰 백성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엘로힘께서 너로 이 땅에 너희 선조가 거했던 땅에 너희 자녀들과 큰 재산과 기쁨과 즐거움과 함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명령하고 야곱을 축복하기를 마치고 이삭이 야곱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으니 은과 금이었다. 그 후에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말에 귀를 기울였고 야곱이 이삭 리브가의 입을 맞추고 일어나서 빠따마람 하란으로 돌아갔다. 야곱이 팔레스타인 부엘세바를 출발해서 나올 때
그의 나이는 77세였다. 창세기 28장 10절에 나오는 얘기. 창세기는 70세라고 안 나와요. 그래서 출발하는 그 얘기가 나오고. 야세책 29장 31절. 야곱이 팔레스타인 브엘세바를 출발해서 하란으로 갈 때에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갈 때 상황인데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해서 출발했을 때 에서가 그의 아들 엘리바스 13살을 불러서 자기 아들 장남에게 비밀에 말하되 이제 서둘러서 엘리바스 너의 손에 너의 칼을 취하고 야곱을 뒤쫓아가서 그가 가는 길을 지나서 먼저 지나가서 숨어서 기다리다가 가나안 경계쯤 시리아와 가나안 그 경계쯤 되는 그 산들 중에서 너가 숨어 있다가 야곱을 칼로 찔러 죽이라. 야곱에 속한 모든 것을 취하고 다시 돌아오라. 그래서 29장 3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활동적인 사람이었고 그 아버지 에서가 그에게 가르쳐준 대로 활을 매우 잘 두르는 사람이었으니 그가 들에서 유명한 사냥꾼이었고 용맹한 사람이었다. 아버지 에서가 그의 아들 엘리바스에게 하란으로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야곱을 상대로 노상, 강도, 살인, 교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야세책 29장에 보면 에서가 팔레스타인 브엘세바 자기 집으로 내려가서 이제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내려가서 숨어서 이제 기다리고 거야. 야곱의 살해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9장 33절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명한 대로 엘리바스가 행하였다. 이 에서가 자기 아들에게 엘리바스에게 행한 대로 엘리바스가 그때 13세였다. 엘리바스가 일어나서 그의 어머니의 집 세일 땅으로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들 외삼촌 10명을 데리고 그의 삼촌 야곱을 뒤쫓아갔다. 29장 34절 그가 야곱을 가까이 따라갔고 그가 세겜의 성읍 맞은편이니까 거의 이제 접경까지 경계선까지 가나안의 접경 가나안과 시리아 아람 땅의 경계에서 그를 헤아려 잠복을 했다. 29장 35절 엘리바스가 그의 사람들이 그의 쫓는 것을 야곱이 보았다. 얼핏 보니까 누가 이상하게 자꾸 쫓아오는 것 같고 자꾸 쳐다보고 뭐 눈이 마주치는 걸 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곱이 눈치챘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가 가려던 곳에서 안 가고 딱 섰으니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어떤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계속 따라오고 눈치를 살피고만 하니 그것이 뭔가 알고자 함이었다. 이는 야곱이 그 일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엘리바스가 이제 칼을 빼들고 야곱 앞에 나왔다. 그의 사람들 10명도 야곱을 향해서 그와 함께 나왔다. 이에 야곱이 엘리바스에게 조카에게 말하되 너 엘리바스 너가 여기에 온 것이 무슨 일이냐? 너가 칼을 들고 쫓는 것이 왜 그러냐 하니까 29장 36절에 이에 엘리바스가 대답하되 야곱에 가까이 와서 그에게 대답한 말하되 나의 아버지 에서가 나한테 명령하신 것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나는 내 아버지가 나한테 준 명령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에서가 엘리바스에게 살인, 강도, 폭력을 행사하라고 말한 것을 야곱이 알았다. 이에 야곱이 엘리바스와 그의 사람들에게 다가가 애원하며 말하되 보라 여기 브엘세바에서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모든 보물들이 다 여기 있으니 내게서 그것을 취하고 나로부터 제발 좀 떠나달라. 나를 죽이지 마라. 살려달라. 나를 죽이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의로운 일이라. 이에 여호와께서 야곱으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사람들 목전에 은혜를 입게 하시니 그들이 야곱의 말을 듣고 그들이 야곱을 죽이지 않았다. 엘리바스와 그의 사람들이 야곱에 속한 모든 것 그가 브엘세바로부터 가지고 은과 금 그것을 다 취했으니 그들이 야곱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다. 그래서 야곱은 빈털터리로 하란까지 걸어가야만 했다. 거의 한 20일 이상 걸리는 거리를 걸어갔어요. 팔레스타인 브엘세바에서 이삭 리브가가 거주할 때 야사레책 29장 엘리바스 39절 엘리바스가 그 사람들이 야곱을 살려보내고 팔레스타인이 브엘세바에 있는 에서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삭 리브가는 브엘세바 같은 브엘세바지만 에서는 살인 교사 명령을 하고
팔레스타인 브엘세바의 부모를 피해서 브엘세바 자기 집에서 잠적을 해서 거기 숨어 있었고, 그들이 야곱과 있었던 모든 일을 에서에게 말하고 보고하고 야곱으로부터 취한 모든 것을 에서에게 다 내줬다. 에서는 살인 교사 노상 강도 교사범이에요. 살인 교사범. 자, 야셀의 책 29장 40절. 에서가 그의 아들 엘리바스와 함께했던 그의 사람들 엘리바스 플러스 10명의 자기 처남들에게 야곱을 살려둔 거에 대해서 분개했으니 그들이 야곱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야셀의 책 29장 41절. 이에 그들이 에서에게 대답한 말하되 야곱이 자신을 죽이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냥 애원하고 애걸복걸 울면서 했고 우리도 그를 향해서 연민이 생겼습니다. 이에 우리가 야곱에게 속한 모든 것을 뺏고 그것을 당신에게 가져왔습니다. 이에 엘리바스가 야곱에서 취한 모든 노잣돈 돈을 에서가 취하고 에서가 그것들을 그의 집 자기 집 브엘세바 집에 두었다. 야살의 책 29장 42절. 가나안의 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목전에 나빴으므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에게 명할 말하되 너는 절대로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명령한 것을 에서가 전해 보았었다. 야살책 29장 43절. 에서가 그의 삼촌 큰 아버지 이스마엘은 이미 137세로 14년 전에 사망을 했는데 이스마엘 집으로 가서 그의 기존의 아내들 2명에 더해서 추가를 해서 이스마엘 딸, 이스마엘 딸 당신은 이 원래 이름이 이거 같아요. 이렇게 이 사람을 아내로 더 취하였으니 그녀는 이스마엘의 장자 느바요스의 여동생 누이 동생 보스메스의 보스메스의 자매 이렇게 추정이 돼요. 자, 에서가 이제 혼인 요약을 하는 거 야살제 28장 21절. 에서가 세일 땅에서 1년 4개월 머물며 들판에서 사냥을 했다. 야살제 28장 22절. 에서가 40세에 거기 세일산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딸을 보았으니 그녀의 이름을 유딧이며 가나안의 헷 족속의 에펠의 아들 부리엘의 딸이었다. 또 다른 세 번째 혼인한 여인으로는 창세기 26장 34절에 나오는 것 바스맛 엘론의 헷 족속 엘론의 딸. 여기는 둘째요. 여기 둘째요. 자, 창세기 인용하고 일부 추가 수정해서 에서의 혼인이 굉장히 복잡해요. 에돔의 조상 에서의 후손들 야살의 책 28장 22절에 나오는 거 인용하는데 굉장히 에서의 혼인이 굉장히 복잡해요. 에서가 40대 거의 세일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딸을 보았으니 그녀의 이름이 유딧이며 가나안의 헷의 가족들 중 에펠의 아들 부리의 딸이었다. 에서가 64세 두 번째 부인 에서가 64세 가나안 여인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두 번째 혼인했고 에서가 65세 때 장남 엘리바스를 출산했고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의 후손 5명이 아들 5명이 하나 둘 셋 넷 5명이 태어났고 또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가 첩이 있었으니 첩이 낳은 아들 1명 아말렉 그 다음에 야살의 책 36장 인용하면 롯단 36장 27절 롯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만과 그들의 누이 딥나였다. 딥나가 이제 첩이 되는 거야. 요거 딥나가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청혼하려고 나왔으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그녀 딥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니 그녀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에게로 가서 엘리바스의 첩이 되었고 그녀가 딥나가 엘리바스에게서 아말렉을 낳아줬다. 자, 에서의 세 번째 첩 에서가 77세 때 이스마엘 집으로 가서 이스마엘이 137세로 이미 사망하고 14년이 지난 그 후에 느바요스의 누이 동생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과 세 번째 혼인했다. 그래서 거기서 출생한 사람이 루엘. 창세기 36장 4절에요. 모세 장인 루엘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서 루엘은 하나 둘 세 명의 후손이 있었다. 또 야셀의 책 기록대로 이스마엘의 딸 이 한 명을 아내로 취하였으니 이게 원래 이름인 것 같은데 그녀는 이스마엘의 큰 아들 장자 느바요스의 여동생이었다. 에서가 83세 때 히위 족속 네 번째 혼인이에요. 히위 족속
시브온의 아들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알리바마와 네 번째 혼인해서 세 명의 아들을 낳았다. 요때 고라의 고라. 자, 에서의 후손줄 즉장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첫째 부인 유딧, 또 82세 되는 해에 유딧이 죽었다. 딸만 둘만 있었다. 유딧이 에서에게 아들이 없이 장녀 2명, 차녀 2딸만 남겨줬다. 그래서 족장이 없다. 유딧이 죽었을 때 에서가 일어나서 그 들판에 사냥하기 위해서 여느 때같이 세일로 갔다. 에서가 오랫동안 세일 땅에 걸었다. 에서가 83세 되는 해에 에서가 83세에 그 아내들에서 네 번째 혼인했어. 히위 사람 제부온의 딸 네 번째 혼인한 자 알리바마를 네 번째 아내를 취하고 그녀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다. 자, 둘째 아내 에서가 64세에 가나안의 헷 족속의 엘론의 딸 아다와 두 번째 혼인했고, 에서 65세 장남 엘리바스를 출산했고, 엘리바스가 13살 때 야곱을 살해하고 재물을 빼앗으려다가 야곱의 모든 재물을 뺐고, 부엘세바에 숨어있는 야곱을 죽이라고 살인 교사 명령한 그 소식을 기다리는 에서에게로 돌아와서 그 강도 사건을 보고했다. 에서 65세 때 출생한 장남 엘리바스는 후손으로 5명의 아들 족장에 모두 다 족장이 됐고,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의 또 첩이 있는데 tim나가 낳은 아들 아말렉도 족장이 됐어요. 또 세 번째 첩 에서가 77세 이스마엘의 딸, 이스마엘이 이미 사망하고 14년 후에 느바이옷의 누이 동생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이 이름이 이렇게 철자가 조금씩 다르게 됐고, 이 뜻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창세기 26장 34절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아다라고 이제 불러요. 아다라고, 에돔의 그 족보에 아다라고 불러요. 창세기 36장 2절, 3절. 그 세 번째 혼인했어요. 이렇게. 바스맛하고 세 번째 혼인. 그래서 루엘이 출생했고, 모세 장인 이름과는 좀 다른 사람이고, 루엘의 후손은 하나, 둘, 셋, 4명. 자, 가나안의 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목전에 나빴으므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에게 명하 일어나되 너는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명령한 것을 에서가 전해 보았다. 그래서 야셀의 기록대로 이스마엘의 딸 요 사람 마할라의 뜻은 원래 이렇게 이름이었으나 요런 의미였으나 창세기 28장 9절에 세 번째로 아내로 더 취하였으니 그녀는 이스마엘의 장자 느바요스의 여동생. 이렇게 세 번째 아내. 그래서 에서가 83세에 가나안의 히위 족속 시브온의 아들 아나의 딸 알리바마를 네 번째 아내로 해서 세 명의 아들, 하나, 둘, 세 명의 아들을 출산했다. 그 중에서 고라만 족장이 됐어요. 그래서 알리바마가 요 아들만 족장이 됐고 나머지는 그렇게 번성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야셀제 28장 22절 에서가 40세 거의 세일 땅에서 가나안 사람의 딸을 보았으니 그녀 이름은 유딧이며 가나안의 아들 헷의 가족 중에서 에벨의 아들 부리의 딸이었다. 그래 헷족 속의 딸. 첫 번째, 두 번째는 헷족 속의 딸. 여기도 두 번째 헷족 속의 딸. 헷족 속의 엘론의 딸.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아다가 돼요. 바스맛이 세 번째 이름이 같으니까 이 사람을 아다라고 이제 바꿔 부른 것 같아요. 자, 에서가 유딧을 그녀 안에 첫 번째 그녀에게 들어갔으니 그녀를 취할 때 에서가 40세였다. 에서가 그녀의 아버지 이삭이 사는 그 헤브론 땅에 와서 거기서 살았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63세에 에서의 장자권을 이렇게 가로채고 도망간 이후로 쭉 해서 또 에서의 혼인관계 아주 복잡하고 굉장히 좀 찾기가 어려워요. 네,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